독일의 아주 유명한 문장가요 또 소설가인 파우스트를 썼던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생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표현을 잘 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야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오늘 이 맥주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나이가 많았을 때의 인생 모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기의 인생 모년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50의 중반을 지나가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범죄하고 나는 자빠지고 나는 죄짓고 나는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편을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30편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금방은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기억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손 들잖아요. 이건 절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들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이 다윗의 시편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표제에 보면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시편 중에 제일 좋은 거 한번 골라보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골라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넘어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통틀어 말하면 모든 원수와 모든 대적으로부터, 모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도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인생 모년에 큰 질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불치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서 그를 끌어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청년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나름대로 고민과 염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끌어낸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끌어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우물 속에서 물을 깃듯이 나를 올려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우물 속에 갇혀있는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수렁에 빠지거나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주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끌어올리셔서 건져내시고 발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 없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웅덩이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 내 옆에 계시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부모까지도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나를 생명호흡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억만죄악에서 건져주신 게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훅 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에도 그냥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올인하고 살면서 내가 여기서 영원한 행복의 근거를 둘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은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컨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 떴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가리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건져준 것도 감사하고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준 것도 감사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건져준 것도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아끼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눈동자가 제일 귀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그냥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눈동자를 사람이 아끼듯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사는 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제케르라 그러는데 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너무나 좋은 그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만 기억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요, 한 번만 감사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 있죠. 저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감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말이죠,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점심때 되면 밥 먹지 않습니까? 식판을 대고 쭉 서 있는데 그 뜨거운 그 여름에 거기서 밥 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식판을 놓고 그분에게 그렇게 해서 이 더운 날 무더위에 정말 고생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눈을 딱 쳐다보더니 한국자를 더 딱 떠가지고 딱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능력이다. 오늘 삼여전 대원들이 쭉 서서 이렇게 밥 줄 때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막 떠주는데 오늘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게 정말 능력이더라고요. 사람에게 감사해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실까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요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았나 봐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제 나라가 점점 안정되고 정말 통치가 잘 되어서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에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넓어지고, 그래서 다윗이요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의 마음에 툭 하고 교만한 마음을 던져놓은 거예요. 너 잘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 잘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착각이 됐나 봐요. 내 잘났다 이런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났어? 그럼 한번 보자 이러고 7절에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때에 여러분, 그가 산같이 굳게 서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잘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신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근심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놀랐다, 당황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아도 안 되고 저렇게 막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무섭고 놀랍고 두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로 다윗이 결정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교만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머리를 들 때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삶의 상황 속에 빠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다윗이 회개한 것을 봐요. 주님의 노염이 왔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잠깐으로 거치시고 다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만하시죠? 예, 저도 교만해요. 여러분의 그 얼굴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뭐가 막히고 묶이고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원망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것 없나이까? 내가 잘못한 것 없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감사하지 못한 것 없나이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거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버팅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질병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고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녁에는 울음이 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영적 침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 가정이 침체에 빠지고, 가정이 침체에 빠지면 자식들이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수렁으로 쭉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 죄야. 내 죄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 회복이 되죠.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자녀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회복된 기쁨으로 교회에 오면 교회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정의 문제를 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산같이 높아서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때 다른 게 없어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이 모든 되어진 일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 같은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말씀이 역사되어 여러분의 심령 속의 슬픔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회개한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살아요. 고통 가운데 살아요. 뭐 뜻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막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적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세상 사람이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요, 그분을 믿는 믿음요,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요, 그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고개 들어 나를 한번 보실래요? 일국의 왕이 되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다 왕궁에 모입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도와줄 사람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청와대에서는 저를 안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유학파들 이런 사람들 청와대에 다 불러가지고 나라 일을 돕게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돕는 자가 필요합니까? 근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안심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딸이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밤새도록 토하려고 하고 막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막 도와주고요.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도와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손 따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면 비참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은 자기가 왕으로 모셨던 사울 왕이 비참하게 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한번 기억하고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알죠? 헬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셔서 지금 저 진교교회 권동진 목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줍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잡아뜨리려 할 때에 동진아 힘내. 죄점한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꽉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여러분이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 찬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찬양하면 천국 되는 것이고요, 원망 불평하면 지옥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감사 찬양하면 천국이 되고 원망 불평하면 지옥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 주님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참 너무나 멋진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무 세밀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비밀한 초막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두셔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도 귀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가야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야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야 감사합니까? 그것도 다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는 없고 외양간을 열어봤더니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감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